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죠. 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단을 알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인데 말씀 증거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네, 한 주간 편안하셨죠? 네, 선거 전에 그 검수안박법이 통과되어져 그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강제로 통과시키려고요. 무리하게 반쪽짜리 공청회까지 열어서 절차를 마무리 짓고 이제 법사위와 그리고 본회의만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자, 이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게 말이죠. 동성애를 허용을 하고요. 동성 부부를 법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여자가 이제 그 사위가 되고요. 남자가 며느리가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한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자인데도 내가 여자라고 얘기하면 여자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 화장실도 같이 가고 모르겠어요. 목욕탕도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말라는 일이 없고요. 그 다음에 설교 중에서도 동성애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 이게 이제 법적인 조치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단이라고 말해도 소수자 그 차별 금지에 의해서 또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제 정부 각 기관마다 5년 그 주기로 해서 이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는데 미비점이 있는지 그걸 점검하고 그게 확인되면 반드시 고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강제해놔서 이제 결과적으로 얼마 못 가가지고 우리 사회의 어떤 전통적인 가치관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이 급격하게 무너져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그런 재앙이 올 것을 불을 보듯 뻔하게 이렇게 보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우리가 살면서 누가 뭐 동성애자라고 비난하고 왕따시키고 뭐 불이익을 주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냥 지금까지 각자 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왜 다수에게 말이죠. 동성애를 인정하라고 그렇게 법으로 강제하고 그러냐는 것입니다. 뭐 소수의 인권을 보호한다. 이거 좋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수의 인권이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예, 동성애는 안 되고, 그죠? 세상에서 남자와 여자의 두 개의 성만 존재한다라고 얘기해서도 안 되고, 또 신천지 같은 이단이라고 말해도 안 되고, 뭐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자유를 박탈하는 거지요. 그죠? 예,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씀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런 법들을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심각한 것은요, 또 이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 있죠. 이자들이 자기 지지층들의 비난을 두려워해가지고 여러분 이런 법 제정을 지지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걸 보면은 이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자기 지지층들의 그 문자 폭탄, 이런 것들을 더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말이죠,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 이면에 사단의 역사가 강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와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런 법 제정을 막아낼 수가 있는데 그래야만이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 첫째가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서 우리 곁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단의 역사가 강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능력도 강하게 임한다. 이런 말씀이고요. 세 번째, 하나님 말씀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다.
라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사단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 곁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바나바와 사울이요, 구브로에서 전도할 때 이 총독 서기오 바울 한 사람만 회심하고 전도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실패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브로는요, 이 바울의 전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 그 첫째가 바로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박수 엘루마의 눈을 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박수 엘루마는 거짓 선지자요, 마술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그죠? 총독과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 가지고 그들을 이용해서 부와 권세를 누리는 그런 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사단에게 붙들려서 미몽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복음으로 깨우쳐 가지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니까 이 과정에서 이 박수 엘루마 또는 그 뒤에 있는 사단이 가만히 있지를 않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차단했는데요. 자, 이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박수 엘리마의 눈을 멀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 아, 복음의 능력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어떤 신보다도 강한 능력이 있구나, 권세가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이 지지하고 지원해 주시는 그런 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구브로에서 복음 사역이 미미했던 것 같지만 큰 의미가 있는 게 바로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주님을 영접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하면 에게 한 사람 겨우 전도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총독 한 사람은 바로 이방인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은 앞으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세 번째 이유가 바로 이 사울이라는 것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근데 이게 이 구브로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로마식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친근한 그 이름으로 바꿔줌으로 말미암아 이 바울이 장차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큰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이 구브로 전도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박수 엘루마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 박수 엘루마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바예수입니다. 바예수. 근데 이 바예수의 뜻이 뭐냐면 여호수아의 아들 또는 구원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만 딱 보면 뭐예요? 아, 이거 굉장히 하나님 편이구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이 바예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름의 뜻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름과는 정반대로 그가 이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볼 때 이게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겉모습과는 다르게, 그죠? 이름과는 다르게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고,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예수도요, 그렇게 이름과는 정다르게, 정반대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을 가로막고, 그죠? 사단의 영역 아래서 사단에게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이 바 예수가 얼마나 교활하고 악독한지 10절에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 의의 원수,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 주님은 바로 이와 같은 바 예수와 같은 자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자,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기망하고 교묘하게, 그죠? 돈을 착취하고 자기 입속을 채우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당장 신천지를 비롯해서 이단 이런 교주들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빙자하고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행세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그 몸과 마음, 물질까지 장악하고 통제하는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이단들은 조금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면 티가 금방 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속지 않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정통 이 기독교 안에서도 사람들의 열정이나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신앙을 변절시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지난 정권 때 우리나라가 공산사회주의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그걸 막겠다라고 목사님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집회하고 시위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교회에 그래도 우호적인 그런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일들 정부에게 맡기고 교인들을 각자 교회로 돌려보내서 평온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다른 주제를 가지고 노상 집회를 강행하면서 참석을 독려하면서 신앙을 애곡시키고 있는데요. 저들은요, 이 차별금지법이 무산되어도 이 집회를 멈추지 않고 아마 계속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집회를 통해서 돈과 권력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말이죠. 이게 쉽게 이게 어떤 그 흐름에 이렇게 편승을 하게 되면 그걸 돌이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앙이라 할지라도. 예, 그것이 어려운데. 자,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고 직시하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영역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정부가 신앙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할 때는 분연이 일어나야죠. 그때는 여러분, 정말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이러면은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물론 비폭력 평화주의를 고수해야 되겠죠. 자, 그렇지만 그것이 해소되면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서 종교인의 역할을 감당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한번 돈, 권력 이런 것을 맛본 정치 목사들은요, 그게 쉽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꼭 바 예수와 비슷한 경우처럼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지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엘루마, 바 예수의 실체를 한번 똑똑히 보십시오. 네, 그는 계계와 악행으로 가득하고 마귀의 자식이고 의의 원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엘루마가 총독 곁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그의 그 권세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얼마나 많은 돈을 착취하면서 이 총독의 권세를 호가호위하며 누렸겠습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사단은요, 이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과장해서 이렇게 말이죠. 의의 아들인 것처럼, 의의 사도인 것처럼 가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행위대로 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행위의 대가를 그들이 치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사단들은요, 오늘날도 지금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끔씩 드리는데 이 사단의 역사는 가면 갈수록 강력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얼마나 미혹해서 교회를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까? 여러분, 이 지금 대면 예배 때문에 이번 주 이제 기독교 연합신문에 그 통계가 나와서 보니까요, 대면 예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 계속 자기는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3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3명은 계속 비대면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교회 안 가겠다는 뜻이죠. 예, 그리고 나머지 만약에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안 드리면 다른 곳으로 옮겨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옮기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토탈 포함을 해보니까 여러분 50%에 육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인들이 거의 50%에 육박하게 감소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여러분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이면에 이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실족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것이 그게 목적이거든요. 구원받는 것을 지긋지긋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어떤 수단이든지 동원해서, 방법이든지 동원해서 그것을 못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알고 경계할 때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은요, 우리 마음을 장악하면 진짜 우리 마음 속에 분노가 생깁니다. 쓸데없이, 그죠? 그리고 짜증나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이 악한 일들에 집착이 생겨요. 집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노름이라든가, 그죠? 술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세상에 오락이라든가 즐겁 쾌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자꾸 집착을 하게 만들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가는 게 부담돼요. 그리고 싫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내 마음속에 혹시라도 있다면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 번쯤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이면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존재를 아셔야 됩니다.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효과적으로 대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스스로 지켜가면서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사단의 역사가 강할수록 하나님의 능력도 더욱 강하다고 말씀했는데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했죠. 근데 이 충만하다는 언어적 의미가 바로 가득 차 있다라는 뜻이에요. 물이 컵에 가득 차서 이렇게 찰랑찰랑 되는 그런 상태, 넘치도록 이렇게 찰랑한 상태, 그런 상태가 바로 충만하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렇게 성령이 가득 차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뭡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죠? 이 박수 엘루마가 그걸 막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생각 같으면은, 아니,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충만한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네가 뭔데 방해를 하느냐? 그러면서 그냥 대판 붙들고 싸울 것도 같죠. 아니면은 그렇게 방해하는 것을 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그냥 포기하기도 할 것도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죠. 여러분,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대신 그 일들을 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사단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자 하나님께서도 그만큼 당신의 능력을 강하게 부으셔가지고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단의 그 역사를 압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자, 성경에 이런 예가 많이 나와요.
제가 몇 가지만 들어보면 여러분 그 블레셋의 골리앗 알죠?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나와서 그냥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저주하면서 모욕을 하면서 쌩 난리를 칩니다. 그렇죠?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골리앗보다 더 어마어마한 기골이 장대한 장수를 보낸 것이 아니라 겨우 소년 다윗 그 하나를 보내서 그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그보다 더한 능력을 주셔서 그를 꺾게 하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 모세를 보내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 거대한 제국, 그 애굽의 왕 바로를 이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세를 그곳에 보내가지고요 애굽 왕을 꺾는데 이 모세 하나로 좋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족속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할 때 여러분 그 가나안 족속들은요 철기로 만들어진 철제 전차 군단이 있었고요 철제로 만들어진 병장기로 무장한 강력한 군대였어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진짜 오합지졸 군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훈련받은 적도 없고 무기라고 해봐야 철제 칼이 없이 그냥 동제 칼 청동검 그 정도 수준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그 가나안 족속들의 군사력을 무력화시키는 데는 그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단의 역사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분은 더 크고 더 강한 능력으로 그 사단의 역사를 압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사단과의 대립관계에서 기죽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만 걱정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뭡니까? 사도 바울처럼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거하시느냐? 아니냐?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가득 차서 넘치면은 사단의 존재 이거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요.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아무 걱정 없어요, 사실은요. 또한 이 사단은 피조물에 불과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그 피조물이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단번에 단 한 번으로 사단을 꺾고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사단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죠?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사단을 우리 발 아래서 상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가 아무리 강해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나 어려움, 공고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너무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도 은혜도 더욱더 크게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안에 사도 바울처럼 성령이 충만한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 서먹서먹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할 그 일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걱정 없습니다. 걱정 없어요. 이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들이요. 악한 영에게 기죽지 말고 그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적하며 이기고 나가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영적인 존재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 안에 머물 때,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어떠한 사단의 공격도 이기고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이기는 거예요. 꼭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단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라고 그랬죠. 자,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서교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는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이 서기오 바울 총독이요, 그날 갑자기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다시피 이 서기오 바울은 창세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영적 세계 천사나 사단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기로, 그래서 구원받기로 어떻게 되었다? 작정되었다라는 거예요. 애정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복음 전도자의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그걸 마음으로 믿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말이죠, 이 총독은 구브로의 로마 총독입니다. 구브로의 부임에 왔는데,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보가 구브로의 수도라고 그랬죠. 이 바보에서 여러분 비너스 신 있죠. 이 비너스 신상이 있고 거기에서 굉장히 음란한 그런 제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런 음란한 제사를 비롯해서 이 박수 엘루마의 그죠, 마술이라든가 이런 점괘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뭐예요? 총독이 부단히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총독의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말이죠. 구원받기로 작정된 백성들은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쾌락이나 즐거움이나 세상의 어떤 학문, 지혜 이런 거 가지고는요, 우리 영적인 허전함, 갈급함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던 차에 사도 바울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총독이 그들을 초대해서 복음을 듣기를 원하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진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 가지고 나의 갈급함, 나의 허전함 이런 것들을 채울 수가 없구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마음 그런 말도 있잖아요. 바다는 메울 수 있어도 사람 마음은 메꿀 수가 없다.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우리의 허전함이나 갈급함 이거 절대 메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99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1억을 뺏어서 그죠? 100억을 만들려고 그러지 99억 가지고 베풀고 나누어서 함께 쓰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항상 특별한 케이스는 있으니까, 뭐 특별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1000억 있어도 마찬가지고 1조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욕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으로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 알렉산드리아의 유명한 교부였던 어거스틴,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거스틴, 그렇죠? 이분이 마니교에 빠져서 굉장히 심취했었는데 마니교에 빠져다 보니까 또 육체적인 쾌락을 굉장히 즐기게 되죠. 그러다 보니 사생아를 낳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거스틴의 마음속은 항상 허전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에 그가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계속적으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어머니 모니카, 그분에 의하여 여러분 결국 이 어거스틴이 교회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그가 그 교회에서 진짜 없어서는 안 될, 4세기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명한 이 교부가 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구브로의 총독이나 어거스틴이나 이분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 영혼의 안식을 주는 것은 바로 복음밖에 없구나. 하나님 말씀밖에 없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때문에 이걸 총독도 알고요. 바울 일행을 초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굉장히 지혜롭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혼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면 갈급함을 느끼게 될까? 왜 갈급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거 왜 그러냐면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죠. 우리 몸을 진흙으로 빚으셔서 우리 몸에다가 뭘 불어넣으셨어요? 그분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생명은 살아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요. 영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 들어와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영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원만하면, 진짜 돈독하면 이 영이 굉장히 기뻐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없어도 있는 것처럼, 가난해도 전혀 가난한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 영이 죽어있거나, 이거 죽어있다는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영이 죽어있는 상태예요. 예, 이거를 네크로스라고 그러는데, 지금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예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내 손에 보여봐라. 내 눈에 보여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이런 말 하죠.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영이 죽어있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이 죽어있다 보니까 뭐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인데 영이 죽어있다. 아니면은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으면 우리 마음이, 영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시편 보면 얼마나 많은 곳에서 내 영이 왜 불안해하는 거, 그런 얘기들을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영이 불안해요. 영혼이 불안해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이요, 항상 초조하고, 그죠? 공허하고, 불안, 근심, 걱정, 이런 것들로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뭐 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에 대해서 중독을 보이고 그러기도 하는데, 또 점집을 찾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지만 그런 것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잠시 이해는 맞습니다. 술을 먹고 만땅이 되면 그 이튿날 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지내잖아요. 근데 깨어나면 또 뭡니까?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적인,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똑같아진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피폐해지고 우리 몸도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게 바로 뭐예요? 오늘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가면 될 거 아니겠어요? 망가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요, 신앙을 회복하고요, 믿음을 회복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면 이게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이 기쁨으로 넘치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동과 감격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얼마나 기뻤습니까? 진짜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른 것 같고요.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동과 감격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냥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지를 그냥 눈이 벌게가지고 찾았던 그런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 인생 중에서 가장 잘한 것을 꼽으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짜 우리의 영혼을, 죽어가는 영혼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인데, 또 우리의 깊은 곳에 기쁨과 만족을 줍니다. 네, 이것이 에베소서 6장 시편 119편 103절
이런 말씀들인데요.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해주고 정신을 맑게 해주고요. 뿐만 아니라 뭡니까? 세상에 없는 그런 깊은 안식, 평안을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보십시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바르게 세우면 우리 마음이 정말 천국이 됩니다. 진짜 천국이 돼요. 자, 보십시오. 오늘 이 바보라는 것은 지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불의 그 수도 지명이에요. 이 바보의 타락하고 오염된 이 문화와 그리고 이 종교가 서기오 바울 총독에게 결코 만족을 주지 못했었죠. 근데 그가 만족을 얻고 안식을 얻게 된 계기가 뭐예요? 바울이 전해주는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믿었을 때였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며 능력과 권능을 가져다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걸 경험하지 못했다면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신앙의 깊이가 달라지고 수준 차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시편 55편, 이사야 55편 1절 말씀인데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 주님은 오늘도 이렇게 아무런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은 더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뭡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행의 삶.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에서 기쁨을 얻는 삶.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정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진짜 삶 자체가 행복해져요. 여러분 근심 고민 전혀 그게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육신의 질병이 있어도요 그거 중요하지가 않게 돼버려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는 어떤 것도 만족을 줄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고요 새 힘을 공급해 줄 수 있다.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근원이 된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드시면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